자,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함께 공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를 벌려 내 눈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악을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난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분 일부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읽었던 본문 중에 예수께서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에서 예수에 대한 글을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이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일어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두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의 글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글. 자,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모세가 쓴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자의 글 중에 자기에게 기록된 것을 찾아서 읽어주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모세의 글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어주실 때 그 가운데서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예수가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창세기죠. 네. 모세의 글이죠. 네. 그럼 아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2명의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모든 선자의 글을 통하여 자기에게 기록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창세기 우리가 4장에서 읽었던 가인의 이야기, 그 가인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병원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라고는 나와있지 않는데. 예수라고 나와있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모세의 글에서 어떻게 자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비유.
비유?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오늘 그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분명 모세오경, 모세가 쓴 글인데, 이 모세가 쓴 글에서 예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설명했을까요? 아니, 분명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모든 선자의 글에서 자기에게 대한 기록하는 것을, 그것을 읽어줬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아벨의 핏소리. 자, 아벨의 핏소리가 왜 예수에 대한 얘기가 되죠? 피는 피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피 얘기다. 근데 아벨의 피, 그 아벨의 피가 왜 예수 얘기가 되는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설교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오면,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벨의 피, 또 가인의 피, 가인의 어떤 죄, 이 얘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아벨의 피가 예수와 연관된 피가 되는가 하면,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장, 자,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아벨의 피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찾으셨나요? 네. 자,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땅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너희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라의 아들 사가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화했을 진저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며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아벨의 피와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것이 예수의 피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인과 아벨의 피에서, 자, 아벨, 우리 알고 있는 이 아벨과 가인이 있었죠. 누가 형이죠? 가인. 자, 가인이 분명 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 중에서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 갑자기 긴장했어요. 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자, 그러자 가인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어떻게 했죠? 아벨을 죽였죠. 자, 그러면 아벨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벨. 아벨은 죄를 져서 죽었나요? 아니요. 왜 죽었죠?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시기함으로 죽였죠.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 분명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은 제사는 성공했지만 죽었어요. 반면에 가인은 제사는 실패했어요. 제사 자체가. 제사는 실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피가 흘렀다 하고 있어요.
피를 흘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예수 얘기와 연관되는가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인은 제사를 잘 드린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벨은. 네, 아벨은. 이제 와이프가 헷갈리게 나도 헷갈리네. 자,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 의로운 사람이에요. 반면에 가인은 제사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누굴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아벨을 죽었는데 뭐가 살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보니까, 자, 창세기 아까 4장에 보니까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말하고 있죠. 분명 아벨은 죽었는데 피가 호소한다 그래서 호소한다. 자, 피가 호소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피가 호소한다. 우리는 피 흘리면 피가 소리 지르거나 피가 억울해요 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 피가 호소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피가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뭘 받으리라? 자, 피가 호소하니까 너는 뭐 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의로운 자가 죽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의롭다,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형으로부터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가 죽었지만, 그는 육체는 죽었지만 뭐가 살아서? 피는 살아서 호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소하니까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죽인 사람에게 도움이 온다, 저주가 온다 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벨 얘기만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와 사가라 얘기까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피는. 그리고 그 얘기는 더 나아가서 누구의 피까지냐면 예수의 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의 삶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 가운데 죄가 없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의 허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의 공생애를. 그런데 누가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뭐가 살았다고? 예수는 죽었는데 피는 살아서, 피는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수를 가인과 같이 예수를 죽인 자들,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자, 이들이 다 합작해서 가인처럼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분명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핏소리를 누가 듣는 거예요? 그 피가 살아있다는 그 핏소리를 누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리 하나님이 듣는 소리예요. 이 피가 호소했다는 걸 들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누가 억울한가? 누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가?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면 죄의 결과로, 죄의 싹으로, 죄의 저주로 인해서 받은 형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아벨의 제사처럼 아무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가 이 땅에서 공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어요. 의로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의로웠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거죠.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예수를 죽이고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죽이는 자입니까?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 나는 억울한 피를 흘렸습니다라고 피를 호소한다. 피가 호소하는 피가 호소한다. 그 피가 호소하니까 아벨을 죽인 자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했어요. 땅에서 저주를 받아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네? 그렇죠? 예수의 피가 호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다 앞장서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그래야 하며 그들이 예수를 죽였을 때 예수의 피가 호소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땅이 그들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땅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AD 70년 정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가 나라 없이 유리하는 백성이 돼요. 실제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우리가 AD가 어느 기준인지 아세요? BC가 뭐의 기준이죠? 예수가 태어나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라 그래서 예수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하죠. 무엇을 기원으로 잡아요? AD가 보편적으로 예수의 출생 기준으로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한 예수가 30년 가까이, 33년간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AD 70년 정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왜? 거기 에센파라고 해서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들이라고 우리나라로 친다면 누구죠? 김자진 장군이나 김구 선생 같은 분들. 우리나라로 친다면 어떤 분들이 그 사람들은 다 로마의 무력으로 항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카비라고 들어보셨죠? 마카비의 반란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다 죽죠. 몰살당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전지역으로 흩어버립니다. 왜? 모여서 뭐하니까 계속 괴모하고 반란 일으키고 로마에서 봤을 때는 눈의 가시처럼 계속 아픈 가시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그 흩어버리는 게 결국은 복음이 로마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복음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나라 없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라를 다시 독립하죠?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인가요? 그때 UN에서 허락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리하는 백성이 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 이게 세계사 역사죠. 우리는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뭐 그랬나 보지 이 정도잖아요. 우리 보편적으로. 근데 그렇게 세계에서 유리하며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할 때마다 누굴 죽였겠어요? 로마에서 캐톨릭들이 들어가서 누굴 죽였겠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누구들? 유대인들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이 나중에 로마가 종교 국교화되면서 이 캐톨릭이죠. 이 십자군 전쟁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성지 순례하고 성지 회복한다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또 몰살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또 캐톨릭에서 이렇게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
켈빈과 쯔빙글리에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나왔죠. 그 개신교에서 누굴 죽였겠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치라고 했죠. 나치. 독일. 독일 하면 어느 종교가 생겼던 곳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역시 루터의 종교로 개신교가 왕성했던 나라거든요. 누구부터 죽여요? 그들이 유대인 잡아 죽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나치에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무지 많이 학살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누굴 죽인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학살한 게 나치예요. 나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굴 되게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캐톨릭 때, 십자군 전쟁 때 캐톨릭. 2000년 때 누구? 나치, 기독교인. 무지 싫어하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예언을 성취하거든요. 자기들 계속 자기 조상들을 죽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계속 유대인들을 학살했거든요. 수천 년간. 그리고 계속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2000년 가까이를 사실은 유대인들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역사죠. 근데 보면 이 아벨의 피, 이 얘기예요. 아벨의 피.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모든 시도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율법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율법의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 율법 아래서는 죄인만 드러나고 율법 가운데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하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제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섬겼던 이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애쓰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그들이 먹지 말 건 금하고 부정하게 살 것 금하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롭지 못해요. 계속 율법 가운데 죄인만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도 폐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식일 날도 슬쩍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죄인들과 만나러 다니고 병자들 만나고 죽은 자 살리고 창기들한테 가고 문둥병자도 만나고 뭐 이러단 말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경건하게 사는데 예수님은 왠지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죄인들 창기와 만나지 문둥이를 만나지 하니까 왠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수고는 하나님이 연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협박해서 예수를 죽이자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지만 그의 피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나라를 빼앗겨서 2000년 가까이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게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유리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유리할 때, 땅에서 유리할 때, 자, 내가 밖에서 땅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민들 나를 쫓아내시는 줄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자,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어떻게 했다? 유리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어떻게 한다?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했죠. 자,
실제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인처럼 유리하지만 몰살당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이 종교가 회복되고 다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다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 내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겠다. 표를 줄 터이니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7배의 죄를 더 묻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나치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수천 년간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정책을 펴왔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2000년 지나서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다시 순이 연하여지고 다시 회복되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나라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에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얘기들을 보면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의로운 아벨의 피, 가인은 불의한 자로서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들이 가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어떤 제사장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예수를 시기하여 죽였다. 그렇지만 그는 육체는 죽었지만 피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선자의 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사들에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느냐. 그렇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도 피는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피가 살아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왜 피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가 살아서 호소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죽인 자는 응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하는 것처럼 눈은 뭐로? 눈으로. 이는 이로. 자, 동해보상법이라고 그래요. 동해보상법. 무슨 법? 동해보상법이 뭐냐면 한 사람이 주먹을 딱 쳐서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 부러졌잖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아? 너도 똑같이 너 때린 사람을 쳐서 이 부러뜨려라 이 얘기거든요. 왜?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너도 피해를 똑같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네가 죄 없는 이를 죽였으니까 너희가 죄 없어도 너희가 고난당하는, 이게 동해보상법이에요. 똑같은 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그 피값 때문에 그들이 고생했잖아요. 억울하게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잖아요.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해를 당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이 피가 호소하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뭐가 어떤 약속이 있냐면, 구약의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린 모든 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흘린 모든 피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서는 어떤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방법이? 도피성 하다 무조건 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가 죄가 있어요. 이 도피성은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않고 어떤 과실치사했을 때 도피성 피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끌고 가죠. 근데 그 재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재물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성전으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 죄인, 죄를 범한 사람이 재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어디에 전가시키죠? 재물에다 전가시켜요. 그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자,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 자, 레위기 1장. 자, 레위기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의 소의 번제에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할수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단의 머리에 앉혀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이 소의 번제면 어떤 수컷? 흠이 있는 거 없는 거? 자, 없는 걸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제물로 갖고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오는데, 자, 그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게 됐죠?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구예요? 아니죠. 그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누가? 그렇죠. 죄 지은 그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5절.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그는 5절. 다시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산 사람에게 뿌릴 것이요. 자, 피를 뿌리는 것은 누가 한다고 했죠? 아론의 자손. 자, 아론의 재산, 제사장들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럼 죽이는 건 누가 하죠? 자, 그는 했죠. 그는 누구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것도 누가 하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누가 죽이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기까지 하고. 그럼 피 흘린 건 누가 처리하고? 제사장이 처리하고.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고난당해서 죽으셨죠? 자, 예수께서 죄 없으시죠? 의롭잖아요? 근데 재물을 끌고 오는 건 누구였다고요? 죄인이었던 사람. 내가 죄인인 사람이 재물을 끌고 오죠. 그 재물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 없는 재물을 끌고 오는 건 누구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안수 누가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어떻게 하죠? 재물에다가 전가하는 것도 누가 하죠? 안수라 하는데 자꾸 목사님이요, 자꾸 이게 얘기하지 말고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 재판할 때 그게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런 얘기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죽여야 하나이다 하고서 죄를 뒤집어 씌우죠. 예수에게 머리에다 안수하듯이 죄를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아니면 누가? 죄인이 그를 직접 죽이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서 촉박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끌고 오고 재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재물을 죽이는 것까지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누가 뿌려요? 그렇죠. 그 피는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도 예수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죄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누가 예수를 죄 있다고 끌고 왔어요? 죄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죠. 자, 여기서 가인이 의로워요? 아벨이 의로워요? 아벨이 의롭죠? 근데 누가 아벨을 죽여요? 가인. 죄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제사 드린 거 안 받았어? 우선은 형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죽이느냐, 누가 누구를 죽였느냐, 누가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 얘기냐, 아벨의 피가 왜 예수 얘기냐. 그 얘기는 결국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자 이 가인이 시기함으로 아벨을 죽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율법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의롭다 못하니까 예수가 오셔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였는데 누가? 죄인이 죽였다 이거예요. 죄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시기함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는 죽었어도 그 피가 살아서 호소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 피는 나는 억울한 피입니다 라는 거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가 아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죄가 없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피가 호소하니까 그 피값을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를. 피가 살아서 나는 억울한 죽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억울한 죽음을 대신 누구의 죽음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왜? 빚이잖아요. 빚. 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 피값이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죽어야 될 누가 대신 풀어주는 거죠?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바라바는 원래는 죄를 져서 죽게 돼 있던 자인데 누구를 대신 죽이면서 예수를 대신 죽으면서 대신 누굴 풀어줘요? 원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될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하듯이 그 피가 호소하니까 그러면 이 피값으로 누굴 대신 죽어야 할 인생들을 대신 살려주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호소하는 그 피값으로 아벨은 죽었지만 누구? 대신 죄인들 대신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살아서 그래서 재물이 죽으니까 그 재물이 나는 죄 없이 죽었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용서해 주는 거 대신? 그 피로 인해서 죄인을 대신 용서해 주는 거죠. 아벨의 피가 아벨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억울한 죽음이 하나님 앞에 피로 호소할 때 그 피값을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인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아벨과 가인의 얘기, 모세 이야기인데 여기서 예수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 설명을 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길과 모든 선자의 글에서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것을 찾아서 그들에게 읽으셨다. 결국은 이 모세의 글 속에 있는 아벨과 가인의 이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의 부활과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피값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비유라고 얘기하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시리가 어떠한 피를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의 피로써 우리를 계속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 그냥 어떻게 짜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당시로 봤을 때 가인과 아벨 그 형제 간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약속이 예수가 오심으로써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실상이 옴으로써 그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자의 흘린 그 피는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신다, 고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값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값. 그러면 예수의 피값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피가 내 안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억울한 피값이 내 안에서 청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값, 예수의 핏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그 핏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 억울한 그 핏소리를 듣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의 핏소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게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예수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피는 계속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피가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죽으면 재물에게 안수했던 사람이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 핏소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넘어가고 우리 형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들 모두가 내 안에 예수의 핏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핏소리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들으신 예수의 그 핏소리, 하나님이 경청하신 그 예수의 핏소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핏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세와 공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의 핏소리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은총한 능력이 내게 체험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알게 하시고 또 불의한 자로서 아우를 죽였던 그 가인의 행태가 바로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먼저 믿었던, 먼저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의 자손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먼저였다고 얘기했던 모든 자들이 오히려 불의한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피가 살아서 호소하느니라 하심으로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청구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예수의 핏소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우리의 맑은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깨끗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의 공로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 역사하심이 이와 같이 예수의 핏소리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 핏소리를 상달시키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이렇게 용감하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